오늘 2026년 첫 주일에 우리를 향하여 간곡히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따라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 누구도 고난이나 환난을 자기에게 유익이라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 어디서 올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에 배척을 당하는 것, 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겪는 고난, 또 복음을 전할 때 받는 핍박, 하나님의 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한 고난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고난의 형태와 내용이 원인이 무엇인지 간에 여러분이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체되어 전진하지 못합니까? 그때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는 더욱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혹은 가정, 기타 모든 일들에 참으로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 한마디만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하며 거기에 천 가지 만 가지의 자료와 이유들을 가지고 와서 너희가 논문을 쓰고 학위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문제를 좀 어떻게 해볼까 한다. 이거 하고 그냥 기도해라 하고 어떤 것이 더 쉽습니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사업이 망했는데 사업을 10배로 일으켜서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 안 했잖아요. 육체의 즐거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너 어디 가서 좀 싹 고치고 내게 오너라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고난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고난의 때에 더욱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제일 많이 깊게 자세히 말씀해 주는 부분이 시편 107편입니다. 거기 4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단 하나였습니다. 참으로 피곤하고 목마르고 지쳐 죽어가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들에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들의 거할 성읍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인생을 살다가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중에 주님 한 가지만 말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직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와 때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어떤 경우의 고난이라도 혹시 죄를 범하여 겪는 고난의 때이라도 하나님께 사모함과 겸손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이겁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 당한 고난이기 때문에 이제 바른 길, 복된 길로 길을 바꾸는 것이 곧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길을 바꾸라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넌 계속 고통과 실패 혹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 그 길 바꿔라. 어떻게 해요? 내게 와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내게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로 우리들에게 오늘 가르치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들어왔고 그 왕은 아주 악하고 우상 숭배로 역대 어느 왕보다도 성경에서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북쪽으로 경계를 조금만 벗어나면 거기에 베니게라 말하는 페니키아 지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잘 듣는 두로와 시돈, 그게 바로 베니게, 이스라엘 북쪽 끝에서부터 접경되어 있는 해변 마을입니다. 그리고 이 시돈과 두로 사이에 오늘 이 사르밧이라는 항구 도시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사르밧 과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과부가 그 사르밧 과부의 고난과 회개의 간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 사르밧, 바로 이 지역에서는 그 베니게, 가나안 베니게 우상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부가 누구냐? 그 우상 숭배 신전의 여자 사제였었습니다. 주로 바알과 아세라, 특히 몰렉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몰렉에게는 유아를 불살라 바치는 인신 제사의 끔찍한 의식을 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 행하는 아주 문란한 우상 숭배 의식으로 인하여 여자 사제들은 몸을 파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 짓을 하며 사람들을 유인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사제였던 이 사르밧, 이 여인에게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느 남자의 자식인지 모르는 사생자를 임신하게 되고 그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불태워 인신 공예하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차마 자기 아들을 불살라 죽일 수 없어 그녀는 그 요구를 거절하고 자기에게 돌아왔던 부와 명예의 사제직을 미련 없이 버리고 멀리 떠나 아들을 홀로 키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배경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이 아합 왕의 시대에 시돈의 왕 옅바알의 딸 이사벨을 아내로 삼고 역시 거기서 섬기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 우상숭배와 악행을 일삼는 아합과 이세벨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게 됩니다.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없는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땅이 메말라 식물도 다 죽고, 식물이 죽으면 동물들도 다 죽고, 나아가 시냇물까지 싹 말라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피신해 있던 엘리야도 결국 마실 물도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제공받던 것도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에 사르밧 과부도 역시 어떻게 됩니까? 3년 6개월간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가뭄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인근 사르밧에도 기근으로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 이 베니게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 들어왔듯이 역으로 사르밧 과부도 인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전해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통곡이 이제 막연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뿐이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즉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자세히는 모르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믿음과 기대로 아들과 함께 굶어 죽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통곡과 탄식이 있었겠습니까? 형식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하다면 그의 기도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난 이 여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겼겠습니까? 바로 이런 눈물로 통곡하며 단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후처 하갈과 어린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한 가죽 부대에 광야로 내보냈는데 떨어지고 기갈로 죽어갈 때에 그 아이와 하갈이 통곡을 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던 것을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0절에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흘리던 눈물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한 주먹의 가루를 약간의 기름에 발라 떡을 구우면 그 떡은 한마디로 밀가루 이렇게 구운 떡 같은 거 혹은 부침개 같은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걸 먹고 죽을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무를 주스러 나간 때도 아마도 눈물이 앞을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때 똑같이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겠죠.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말할 수 없는 기근이 들어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는데 시냇물이 말라버리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그 까마귀도 죽었는지 오지를 않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도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겠지요. 이젠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었겠지요.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의 장면으로 17장 20절로 넘어가면 하여튼 그 여인의 집에 갔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로 이루어졌는데 살아날 줄 알았더니 아들이 나중에 병으로 죽어요. 그 과부에.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주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그 혼을 돌아와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18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방 앞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서 7번을 머리를 가랑이 사이에 넣고 정말 온몸을 구부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연 큰 비가 몰아오죠. 엘리야는 그 사역에 언제나 힘으로나 능으로나 물질로 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했습니다. 이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의 사람, 즉 엘리야가 고난을 겪든 혹은 약간의 믿음을 가진 이방 사제였던 사르밧 과부가 고난을 겪든 주님은 보여주시는 말씀이니까 기도하라는 한 가지. 오직 기도하라. 이것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아픔의 때입니까? 혹은 불같은 소원은 있는데 막막한 광야와 같습니까? 방향을 바꿔 주께로 와 강창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가슴에 상달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기도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그것 외에는 고난의 때 다른 길을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고난 중에 부르짖고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바로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도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말씀을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기도는 이거예요. 지금 물질 문제 때문에 기도하면 물질이 나타나야 돼요. 건강 때문에 기도하면 건강은 꽉 고쳐져야 돼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면 원수가 거꾸로 져야 돼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는 사업이나 기업들이 팍팍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은 역사나 상황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내주신다. 할렐루야. 그걸로 하셔야 합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말씀을 먼저 보내어 주십니다. 자, 시편 119편 71절 72절에도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무엇을 내가 주의 율례들 즉 주의 말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즉 이 시편 기자가 어떤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천천 은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적용되게 되었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로운 성도님들은 천하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말씀 주심이 생명이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음식이 온 게 아니에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만남과 응답은 말씀을 먼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바로 그 지시적 말씀을 엘리야에게 주신 것입니다. 먹을 양식도 물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엘리야에게 당장 필요한 양식과 마실 물과 안전한 거처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보내주십니다. 그게 바로 10절부터 14절인 거예요. 엘리야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전해주라 한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얼마나 통탄할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건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마실 물 좀 줘. 기갈과 기근으로 죽어갈 사람들에게 물 좀 달라 하더니 이번엔 뭐냐면 떡 좀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 가루 한 움큼으로 이제 마지막 아들과 내가 조금 이 음식을 먹고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굽히지 않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져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안 되면 그러나 엘리야는 믿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므로 자기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고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이 사르밧 과부와 죽어간 아들에게 있어서 선지자 엘리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물질을 갖고 온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심,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이미 주셨고 때를 따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적용해 주시려고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하면 큰 기적을 생각합니다. 능력을 생각합니다. 은사와 표적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즉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것을 깨우쳐 믿게 하고 그것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고 지켜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지금의 당장과 인생의 미래, 장래까지 다 말씀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의 성령이시라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주고 말씀을 이루시는 성령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도 목사 안수를 35세 받았는데 그때까지 예언의 은사를 안 믿었었습니다. 무슨 예언? 성경이 있으면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르침 받고 그거 믿고 살면 되지, 장래 일을 무슨 점쟁이들처럼 그렇게 예언을 하냐? 안 믿었었습니다. 그런데 천안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강력한 성령의 불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 아들에게, 연로하신 어머님에게, 집사람에게 병들어 10가지의 병으로 죽어가던 청년 자매에게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더니 전부 다 예수님께 말씀을 받고 되어질 일과 사람의 심중의 깊은 걸 전부 다 드러내서 나에게 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을 분별해보면 분명히 이건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건 맞아요. 그러므로 4년 동안을 저는 그 예언이나 성령의 지시와 지혜에 대하여 듣고 복종하고 따랐었습니다. 마음에는 좀 걸렸어요.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아니 어찌 내가 기도해 줘서 성령을 받고 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아직 안 열린 그 지혜와 은혜의 부분에서 먼저 열려줘서 나의 눈이 되고 나의 귀이 되고 귀가 되고 하다못해 9살짜리 10살짜리 아들까지 그랬었습니다. 그 뒤에 주님께서 많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들을 줬는데 오늘 요한복음 16장에 말한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누구에게 주님께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래를 모르십니까? 우리의 속 깊은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과거를 모르십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요, 능히 아시지요. 그가 섭리하고 그의 손안에 있지요. 그러므로 그의 종들에게 혹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들에게 장래일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언이라는 것도 뭐냐? 말씀의 은사예요. 즉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그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적용해 주시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일들을 말해줍니다. 즉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의 주관자신 성령께서 비밀도 하늘의 것도 장래의 것도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우회하고 좌회하지 아니하도록 실패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정확히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을 따라서 실패하지 않는 신앙,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위하여 우리 주의 성령님은 그렇게까지 말씀을 주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르밧 과부에게도
역시나 당장에 먹을 것이 필요한데, 마실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어 말씀을 먼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며 이 말씀을 받다가 성령께서 주님의 뜻을 한 가지 저에게 깨우쳐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같이 부족한 종에게 성령으로 지혜와 말씀을 왜 충만하게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 전 세계로 나가라는 뜻이 있고 그 말씀의 깊은 것을 기록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이유는 고통과 낙심 혹은 소원의 목마름으로 탄식하고 기도하던 성도들과 사명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 말씀으로 응답하여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으로 부르시고 연결하셔서 어디에 세우셨습니까?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앞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여 살 길과 소송과 사랑과 충성의 길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작년과 오늘 또 새로 가족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자신들의 탄식과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롭고 신령한 말씀을 주셨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 고난이나 역경, 이 아픔과 어려움을 인하여 단 하나,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임하셔서 응답을 주신데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내가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그 말씀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의 순종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4절이 바로 엘리야의 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줬어요. 어디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리로 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뭐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아니, 다 굶어 죽는 이 순간, 이 시대에 어디 또 굶는 사람에 가서 나들 얻어먹으래 라고 부정적인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에 충분히 100% 다 이해하도록 오지 않아요. 그 이상이에요. 언제나 그 이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뭐가 필요할까?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엘리야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다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고 과부를 만나서 전하라는 말씀을 이것저것 재어보지 않고 염치불과 다 전하고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과부예요. 그렇게 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전할 말씀이야. 너희가 내게 먼저 양식을 주란다. 너희들이 먹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란다. 이걸 고민 안 했겠어요? 어떻게 이걸 가서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순종이 뭡니까? 그게 어떤 내용과 어떤 반응이 오느냐를 재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했으니까 순종해서 갔어. 가서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했어요. 할렐루야. 그게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순종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순종을 보십시오. 그게 뭐였습니까? 죽을 순간 마지막 작은 양식을 빼앗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요. 이거 홀딱 먹고 사기꾼처럼 어디로 날라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고통 중에 고통이고 절망 중에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먼저 자기를 공개한다면 이 가뭄이 다 끝날 때까지 얼마든지 떡을 먹을 수 있도록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것을 구울 수 있는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합니다.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어떻게 자연적으로 인생을 살면서 경험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황당한 말을 믿습니까?
이제는 믿겠지요. 여러분이 그 과부의 삶을 과부의 입장으로 있지 않으니까 성경을 통해 믿겠지요. 그러나 이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14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공개하고 대접했어요. 먼저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그 말씀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분명히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였더니 믿는 그대로, 순종한 그대로, 말씀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눈으로 봅니까? 손으로 만집니까? 아니요. 그분의 주신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하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경험과 체험이 많을수록 더욱 반석 같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요,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긴가 민가 하고 일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하여 드리는 힘은 아주 작은 것이되 순종하는 마음, 모든 것을 초월한 믿음과 생명을 드리는 순종이었습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말씀을 받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분의 약속을, 그분이 추천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행하십시오. 따라가십시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살아계신 바 거룩한 언약을 말씀으로 이루시며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를 그 말씀으로 성취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도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과부 어머니와 아들도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그 아들이 죽어요, 병으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순종한 그 과부와 아들을 물질로 먹어 살게 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더 큰 역경으로 죽었어요. 그럴지라도 살려줬어요. 이게 어디에서 왔습니까? 기도함으로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했더니 가뭄에 몇 년간 먹을 것만 주셔도 이는 기적이요 정말 난리가 날 일입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의 영혼을 돌려주셨어요. 왜? 살리겠다고 했잖아요. 살려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가뭄에서만 살려준 게 아니에요. 죽음에서 살려줬어요. 그 말은 곧 영생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육적으로만 하나님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그의 육신도 살려주시지만 영혼까지, 장래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또 한 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소성과 충만과 사랑의 사명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경험의 신앙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성령님과 교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을 내가 즐거이 따랐더니 그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보기 시작을 해요. 야, 신난다, 감사하다, 하나님 최고.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점점 이 사람은 장성해집니다. 소성된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억지로 안 생깁니다.
교회 좀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사랑을 경험해야 생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은 논리와 지식을 들은 걸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났어요.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고 나를 지옥에서 살게 하여 자기의 모든 걸 바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의 지친 살과 피로 내가 생명을 얻었거니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 주시니와 바로 예수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이걸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은혜였더라. 내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이셨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고 이루신 이유가 뭡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것, 그냥이 아니라는 것, 요행이나 재수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너에게 이걸 해주셔서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너에게 이렇게 만나주시고 응답해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그 거룩한 믿음의 경험들은 주님을 향한 확신과 함께 사랑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가 받았던 떡을 만든 가루와 기름은 당시 필요한 물질을 맞아요. 그 물질이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단지 떡과 기름만을 말하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이제는 영혼의 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로 영적 은혜로 생명의 떡 말씀과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영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순종한 사람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도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줘요. 그리고 동시에 뭐가 따라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함께 온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되고 이제부터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썩어질 세상과 육신을 살고자 하는 것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토록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보답이 되겠다, 감사의 사례가 되겠다, 주신 사랑의 작은 가품이 되겠다. 바로 이 중심과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것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와 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를 그들은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더 큰 확신과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 더 큰 고난을 향한 사명을 담대히 나가게 됩니다. 다시 아합 왕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치러 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그에게 양식을 주고 물을 줬던 게 아니에요. 혹은 어느 과부의 가족을 살려주는 일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뭘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분은 그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걸 철저히 경험시킨 거예요. 주의 종으로 가고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지 못하면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가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어때요?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의 기도가 말씀을 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걸 통하여 여러분 더 큰 사랑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엘리야가 더욱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목숨을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수천 년 동안 많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이 엘리야의 능력과 그 사역을 지극히 사모하고 갈망했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심령은 사모하기는커녕 알려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에 일어나는 기적이나 대박 같은 축복은 전부 다 추구하고 믿습니다, 사모합니다요. 그런데 그것이 일어나기까지 엘리야의 심령이 뭐였을까요?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겁니다. 생명을 던지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의 가슴이 엘리야의 심령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는 엘리야의 능력도 엘리야의 사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엘리야의 가슴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내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고 그러므로 나같이 보잘것없는 한 육체를 바쳐서라도 내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드리고 지키려는 바로 그 가슴이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엘리야의 심령을 여러분과 내가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뒤에 엘리야의 능력과 사역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기도와 순종으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리고 후손까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에게 여러분은 축복의 씨가 될 사람들, 생명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줄 사람들이라는 것, 나 하나 그냥 살고 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는데 하늘문을 막는 조상이 되겠습니까? 혹은 지옥 갈 후손들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문이 되는 조상이 부모가 되겠습니까? 이 사르밧 과부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상 신을 섬기던 여자 사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가, 제일 큰 죄가 우상 숭배요. 그래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모욕하는 죄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인간을 향한 어떤 죄보다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죄도, 어떤 그로 말미암아 비참한 징계도 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 순간에 이미 그는 모든 걸 사해 주셨고, 그는 이렇게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점점 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르밧 과부는 옛날 자기의 죄, 즉 우상 숭배와 모든 죄에서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되고 기근의 때에도 그리하였고 평생의 기도와 구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여종이 됩니다. 자, 그럼 과부의 아들은 어땠을까요? 궁금하지요. 성경 이 부분을 많이 읽어봤던 분들은 전부 다 사르밧 과부로 끝, 엘리야로 끝입니다. 근데 분명히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부의 아들은 하나님의 살려주신 목숨으로 은인인 엘리야의 사환과 제자가 됩니다. 즉 엘리야가 홀로 사역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이런 사건 뒤에 엘리야에게 누가 생기느냐? 사환이 생깁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이 소년이었어요. 이미 죽은 목숨 2번이나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그러므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기의 은인이며 이제 신앙의 스승이 되어 그를 따르고 섬기게 됩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그는 엘리사, 즉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되어 기도하며 충성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헌신하던 이 아들이 아마도 그 죽었다 살아났던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몸이 연약하여 일찍 죽습니다. 그러자 아내와 어린 2 아들이 빚으로 팔려갈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남편이 겪었던, 할머니가 겪었던 바로 그 일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름 갖고 와. 대신 그릇을 다 빌려와라. 이웃에게든지 뭐든 다 빌려와라. 그래서 그 그릇을 방문을 닫고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은 계속 그릇을 갖다 대고 엄마는 계속 그릇을 따르는데 언제까지 했느냐? 그 그릇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할 때까지 기름이 쏟아지고 쏟아져서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어려운 때에 생계를 이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요 그 아들의 아들들, 사르밧 과부의 손자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됐겠는가? 즉 할머니의 경건과 아버지의 충성을 따라 선지자, 즉 하나님의 종들로 헌신하고 대대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한 여인의 기도와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대와 후손과 이웃까지 생명과 복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 그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선지자 제대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시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와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바로 이 내용에서 엘리사가 하나님을 참 경외하는 자기의 제자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나타내어 하나님 주시는 쌓인 은혜가 뭐냐? 바로 그 아들, 그 남편과 시어머니가 경험을 했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던 그 역사를 재현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충분히 아하, 그 아들이 엘리야의 사환이 되고 제자가 되고 승천한 뒤에는 엘리사 선지학교 선지자들의 제자가 되어 선지자로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일찍 죽었는데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지난 금요일 날 60 후반이 된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 오셨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해서 늦은 시간 상담을 했어요. 이런저런 당신의 심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들을 알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말도 못할 병이 하나 있었어요. 참 고난과 역경으로 믿지 않던 남편 회개시키고 믿어 장로로 세웠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가슴 속에서 응어리지가 핏덩어리가 있는데 이게 내려가지 않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자기 형제 중에 가장 사랑하고 이뻐했던 남동생이 하나 있답니다. 그리고 어려서도 제일 이뻤고 착하고 누나를 좋아하던 그 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어려서 나갔는데 아무리 전도하고 권해도 교회를 그렇게 빨리 나가질 않더랍니다. 어느 날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했대요. 신앙생활 해야지. 예수님 영접하고 너 이렇게 해야지. 근데 한마디 하더랍니다. 꼭 나 교회 나가야 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떠나보낸 그 사랑하는 동생, 자식 같은 그 동생 때문에 눈물로 수십 년을 산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성령이 하시기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했으니까 설교 중에 합니다. 전 세계로 나간 설교라도 하늘에 가 있는 사람들을 성령으로 얼마든지 보여주십니다.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는데 하늘에 있는 영혼들을 왜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떻게 보니? 하늘은 감옥이 아니에요. 하늘은 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유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자기의 가족들을 얼마든지 보고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줘서 귀를 열고 눈을 열면 예수님을 본다든지 천사들을 본다든지 혹은 하늘나라를 본다든지로 끝나지 않아요. 전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위하여 때로는 사도들이나 성경의 인물들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제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그렇게 못하면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우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님께도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 가 있었지만 찾아왔잖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가 지금 뭘 간증하냐면 분명히 하늘에 있는 존재 같아요. 희고 빛나는 옷을 입었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옛날
7, 80년대에 단정한 2대8 머리 있잖아요. 짧게 정리한 까맣고 단정한 머리에 갸름한 얼굴에 잘생겨서 희고 잘생긴 얼굴이에요. 그가 곁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동생이 머리는 이렇고 얼굴은 이렇잖아. 예, 그렇게 생겼습니다. 하늘나라에 갔답니다. 예수님이 건지셨답니다. 어떻게요? 겨우 무화과 나뭇잎파리로 이렇게 치마를 둘른 상태로 올라가요. 그게 뭐냐? 어떤 공로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한, 소위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만 많이들 이 표현 쓰지요.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서 건짐 같은.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갔는데 뭐라고 표현하느냐? 누나를 통해 예수님을 전해받았던 그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자기의 심장에 박혀 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이 임박했을 때 주님이 그를 데려간 이유가 그 가냘픈 믿음이라도 믿음으로 하늘나라 올라올 수 있도록 데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누나와 자기가 어떻게 사랑했고 어린 시절 어떻게 했는가 몇 가지를 일러줘요.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웃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가슴속에 수십 년 맺힌 그 한과 고통을 싹 풀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갔어요. 자, 제가 왜 이 간증을 잠깐 했느냐? 그 집안에 희생자였어요, 이분이. 부모와 오라버니와 온 가족을 어려서부터 일을 하며 돌봤던, 그리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자기 친정 식구들 다 건져냈어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기도가 자기뿐만이 아니에요. 가족들을 구원하고 가족들의 인생을 바꾸는 것을 금요일 날 만나 배웠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왜 성령께서 26년 1월 첫 주에 주셨을까요? 2025년 신년에 우리가 100일을 작정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열매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선교를 위한 사업이 얼마든지 꿈을 꾸게 하셨고 연결하고 이끌어갔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주의 종인 저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와 말씀의 은사를 말도 못하게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계속 뇌를 수술하고 부어주는 그쪽으로. 그렇게 하며 정말 깊은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들을 보고 듣고 전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기록하라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보세요. 상처와 아픔을 겪고 때로는 갈 길을 몰라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던 성도들을 계속 그 뒤에 보내주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기도했던 뒤에 얼마나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들이 임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이 이리로 보내주셨는지. 그분들이 전부 다 무엇을 통해 왔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치유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소망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김경자, 김영환 전사님. 아이가 둘 있어요. 시원이하고 샬롬이라고.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사명을 위하여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기도할 때 천안시의 서북구로 가라라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사를 덜렁 왔어요. 그리고 천안시 서북구가 어디인지 모르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있었고 주님께서 연결하셨어요.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으로 양육을 받으며 사랑의 열매를 위하여 강력하게 소송되게 하고 계십니다. 김경애, 김학준 집사님, 우리 유진이와 서연이,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몰라요. 영혼과 육체가 무너져 가면서도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강청하던 여종을 성령께서 부르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사명의 새 삶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업이 선교 기업의 태동이 되게끔 하고 계십니다.
남명화 강병호 집사님, 우리 건희와 봄이 주께 착하고 충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인 모를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가족 전체가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성령께서 부르시고 완전하게 치유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이 지혜와 성령으로 채우시고 사랑과 충성을 위하여 우리 남 집사님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김월령, 이우창 집사님, 권은희, 권진이 누구도 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고 있던 가족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급하고 강하게 치료하셨고 저 높은 소망을 향하여 다시 가족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김정숙, 김종구 집사님, 지연이와 서준이 어느 날 심령의 고통이 제어할 수 없이 임하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력함 속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종을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큰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천명순, 김정래 집사님, 모세와 승일이 다 말할 수 없는 가스바리가 위험한 질병이 되었었고 치료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능력 있는 영혼이 되어 주님을 깊게 사랑하게 하시려고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셨습니다. 가족 모두의 아픔을 어루만지시며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성령과 말씀에 순종한 것 자체가 치유이며 은혜이며 성장으로 말미암는 쓰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박영신 성도님, 박경환 집사님, 몸이 불편했지만 말씀과 성령으로 큰 은혜를 받고 있던 우리 박영신 누님을 통해 박경환 집사님 부르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지나간 모든 것들 속에 절망적 고통과 중독에서 역시 말씀과 성령으로 치료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새로운 사랑과 충성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두 달, 몇 달 동안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가족도 모르는 아픔과 고통, 질병들이 있었어요. 차라리 병원에 가서 쭉 째고 고치면 쉬웠어요. 영혼에 그리고 가슴에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었어요. 지금 말한 이분들 주님이 다 치료했어요. 그리고 더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이 목격자가 되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주님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대신 먼저 된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해서 성숙해라. 누가 오든지 아름다운 인격과 깊은 신앙으로 보듬어 줄 수 있고 함께 힘을 줄 수 있는 성숙한 교회. 너희들을 성숙해진다면 너희의 교회도 그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기억나시죠? 예. 보십시오. 똑같이 하신 거예요, 주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 아픔과 기도 속에 주님이 주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울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아파했습니까? 때로는 가족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어떻게 겪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의 그 눈물과 기도를 외면하셨습니까? 들어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에 있는 곳에 가서 말씀을 받고 작은 순종을 통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오늘 등록하는 새로운 가족들, 이미 등록한 여러분들 뿐만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에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파키스탄 알버트 선교사님을 만나게 주는데 세계 선교의 시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사랑스러운 가족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무엇으로 치료하시고 소성케 하셨습니까? 사랑으로 주를 향해 일어나게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오직 순종할 때 성령과 그 주신 말씀으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도 우리는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단 하나입니다. 항상 마음과 힘을 다한 기도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힘있게
즐겁게 순종해 가십시오. 어떤 기사와 표적도, 어떤 치유와 구원도, 어떤 응답과 소원에 이루시는 역사도 능히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